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건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질병,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또한 경제적 불황,
요사이 국제적으로 전쟁으로 참 위협해 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자고 한다면 한정 없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이러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물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의 확신을 하게 하는 힘입니다. 로마서 8장을 그동안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 때에 오늘 본문은 소망의 본질과 깊이를 탐구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 형편은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터인데 오늘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선은 보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무시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이길래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살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두심은 죄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오염된 이 세상 만물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죄로 찌들린 이런 모든 삶을 이겨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마치 군인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으로 싸우는 삶이 아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사이 현대전도 여러분 아마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미사일들이 쏘아 올리는데 그 미사일을 또 맞히는 아이언돔이라 그러던가 그걸 맞히는 정말로 과학전쟁인 지금 시대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물론 그건 보이지만 이런 참 너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제 이 땅에 붙은 욕심을 떨쳐버리고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련, 고난을 허용해 둡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도 고난을 받지만은 나의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참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인가 되시는 분하고 대담을 하시는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아내를 작년 8월 초인가 7월 초인가 이렇게 잃고서
대담을 하시는데 참 아내와 인꼬 부부였다, 껌딱지였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할 만큼 좋은 관계로 35년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참 그 장로님은 큰 사업가로서 자기가 한 2조 원까지도 이렇게 만져보는 그런 대단한 한 시대 때 사업도 했고 잘 나가던 때도 있었는 이런 분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췌장암의 말기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겨우 8개월 살다가 이렇게 별세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수기라고 해야겠죠, 자기의 간증 책을 썼는데 그리움은 별이 되어,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예스24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그걸 한번 어제 왔길래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인가 3시간에 걸쳐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이렇게 남편을 여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제 친구 목사는 5월 3일 날 아내가 림프종 암에 걸려서 한 2년 투병 생활하다가 떠났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산 것은 내가 그 친구한테 선물을 해야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읽어보고, 어쩌면 아내를 잃은 이 남편들의 심정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그분이 쓴 참 같이 함께 살다 한쪽을 먼저 보낸 분들의 그 상실감, 그 아픔. 제가 이렇게 산 밑에 가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남자들한테 대화를 하는 중에 80대 초반이나 중반에 아내를 잃은 분들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픈 정도가 아니라 쓰립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친구 이야기에 가면은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밝은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참 한 몸 된 아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먼저 가는, 이미 우리는 또한 우리 중에 부모를 먼저 이렇게 여의기도 하고 형제를 잃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을 잃기도 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참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만드셨나,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탄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고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고대한다는 말이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단어로서 헬라어의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면은 마치 짐승이 목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바라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이 말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목마른 사슴은 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포수가 총을 숨어서 자기를 쌀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사슴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렇게 갈급하다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갈망의 표현과 같이 지금 고대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현재는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굴복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인화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말 못하는 저 식물, 저 어떤 동물들, 심지어 어떤 광물체, 어떤 그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럼 언제 나타난다는 거냐? 언제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느냐? 성경학자들이 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우리 주께서 재림하셔서 회복하시는 날, 재림하면 이 세상이 그냥 불에 타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그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회복설을 말하는 것이 현대 신학의, 개혁 신학의 대부분의 그런 정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곳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단이 침입에 들어왔고 죄가 거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간 이 인생들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는데,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경 오염과 함께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한 우리 인간들의 그 욕심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요사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핵이 이것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저 이란의 그 핵 벙커를 미국이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 때려서 이 핵 그 방사선이 누출되면은 그 중동 지방 주변에 재앙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현대 시대에 핵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되는, 가까운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핵이 누출되어서, 방사능이 누출되어서 폐기물이 저기 바다에 흐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자, 걸러서 핵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하간에 이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제 폐수, 오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오염돼. 그걸 다시 우리 인간이 먹게 되는 이런, 그래서 다시 참 고통하게 되는, 병이 나고 이런 연속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고대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어져서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도 회복된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 이 자연 만물, 이 체계도 어떻게 변화될는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는 그걸 회복이라, 만물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의 구원이 아닌 이 세상 자연 만물도 에덴 동산 이상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사이 자연 생태계 보존 그런 운동, 환경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죄악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이 오염되고 정말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우리 인생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해놓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성도들이 탄식하고 몸의 구속을 소망한다. 여기 23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신하셔요.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을 치셨다, 내주하신다, 보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우리는 받았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우리가 희미하고 참 여러 가지 우리는 긴장과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슬픔, 고난, 역경,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몸의 구속을 바라며 지금은 여기서 탄식하는, 이런 부르짖는 이런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처가 바로 그런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간절합니다. 저부터서도 평안하고 그저
별일이 없으면 기도가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급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위험한 질병에 들렸다든지 내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내가 기도에는 좀 막 부르짖고 간구를 하는데 편안하고 좋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 등한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를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좀 더 우리 자신만 내다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이 피조물도 우리가 영광으로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 전인적인 구속, 영혼만의 구원이 아닌 이 몸도 구속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신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재로 돌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는 소망 삼으며 참 비록 나는 여기서 질병 가운데 있어, 늙음 가운데 아픔 중에 있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늙습니다. 늙기 전에도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지만 늙어지고 연약해지는 이런 인간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화로운 형체가 어떻게 변화될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또 형체를 사람의 형체니 또 어떤 짐승의 형체니 이런 걸로 비유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형체로서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라 했고 사람의 어떤 이 형체 형상으로는 또는 짐승의 형상이니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저는 그래서 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할 때 제가 몇 번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저 물 아래에 있던 애벌레로 있던 형체가 물 위로 올라와서 잠자리가 된다든지 또는 그 고치 속에 있던 것이 몸부림치고 나오면 나비가 된다든지 매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전혀 형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바로 이런 동물, 곤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 하나님이 소망을 주게 하시려고 저런 곤충들을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몸이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날은 정말 아름다울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르짖으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삼고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소망으로 얻은 구원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을 24절로 25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는 이 구절은 소망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영광과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때에 이 약속에 대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참음은 수동적이라기보다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젊었을 때는 항상 푸르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60만 넘어지면은 자기 남은 생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할 거인데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고 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보통 지금 뭐 100세 시대니 120시대니 그러지만은 평균 나이가 그래도 80세 이쪽 저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뭐 10년을 더 사냐 20년을 더 사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제 인생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복을 누리는 것보다 장차 받을 영광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에 의해 현재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이 소망을 주시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요구하시는데, 첫째로 고난을 재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됐든지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왔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잘못이 아닌 애매한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억울하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였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시련이 와도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고자 하시고 이제 주를 닮게 하고자 하는 기회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있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탄식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 즐거움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결혼식장에만 가는 것을 좋아하고 생일잔치에만 가는 것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올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받은 까닭에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러나 지금 이곳은 바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피비린 나는 그런 신음하며 고통하는 뜻을 알 수 없는 애매하게 당하는 자들, 참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 뭐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는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주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